오늘은 출애굽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배상, 개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막 불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덤불이나 숲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불이 일어나가지고 곡식더미, 낯가리가 뭐냐면은 곡식을 이제 이렇게 묶어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볕단을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이제 묶어놓고, 아니면 또 어떤 거냐? 이제 서 있는 곡식, 아직 안 묶어놨습니다. 그냥 이제 서 있는 곡식, 아직 안 묶어놓은 곡식, 또는 전체 밭, 여기서는 전원이라고 해석했는데 전체 밭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 불을 일으킨 사람, 불이 시작되게 한 사람은 또 영어 단어로 must가 나옵니다. 반드시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보상하라고. 이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이제 불을 좀 펴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남의 집 밭을 논농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돼가지고 이렇게 불 났다가 이제 불 퍼져가지고 이제 가을 되면은 불이 잘 퍼지죠. 그래가지고 불이 이제 옮겨 붙어서 남의 집의 밭에 그 곡식단 이렇게 묶어놓은 것, 볕단 묶어놓고, 아니면은 아직 묶어놓지 않은 볕단, 아니면은 그 논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해 엄청 큽니다. 그러면 그거 반드시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냥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냥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불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불을 피울 거면은 뭐 드럼통이나 뭐 그런 데다 이렇게 안전하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벽돌을 쌓아가지고 불이 안 퍼지게 해놓고 하든지, 아니 옆에다 고랑 해놓고 거기다 물 해놓고서 안 번지게 해놓고 하든지, 하여튼가 문제는 뭐냐? 네가 불을 피웠으면은 그 불이 번져가지고 남의 집 논 다 태웠냐? 그러면 네가 책임져서 보상을 다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배상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느냐? 아, 내가 불 피워가지고 남의 논을 다 태워 먹으면 내가 다 보상해 줘야 된다. 아, 나도 돈이 나가고 피해보고 저 사람은 논이 타가지고 속상하고, 하여튼간 그래서 내가 이제 불 피울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자기가 다른 남의 집이 이제 불 피워가지고 자기 논이 타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논이 다 탔지만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아,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좋은 규례를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 피울 때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 피울 때 조심히 불을 피우게 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규례 덕분에 그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규례를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하면 지 맘대로 합니다. 야, 내가 불 피우는데 네가 뭔 상관이여. 야, 불 피우다가 태울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서로 뭐? 그러면 나도 불 지를 거예요. 그러면 다 가서 불 지르고 사회가 어떻게 혼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례가 없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삶이 너무 이제 억압하는 것 같아. 규례가,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억압하는 것 같아.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 규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규례가 없으면은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도 없지요.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더 안전하고 피해 보상도 받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에서 다 믿음의 사람들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TV에서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드라마 뭐 몇 부작, 뭐 긴 거는 뭐 50부작, 100부작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드라마 끝난 다음에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드라마 나옵니다. 또 다른 영화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200년 전에 사람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늘 위에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대는 똑같습니다. 지구라는 무대. 우리는 한국이죠? 한국이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사람들이 뭐 길면은 100년이죠.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면서 뭐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둘이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러고도 하여튼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인생이 그렇게 돈 벌고 입고 쓰고 먹고 하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럽니다. 한 세대가 가면은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면은 다른 세대가 옵니다. 우리 아들 세대가 오고 손주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 갑니다.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하다 가면은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또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뭐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 좀 벌고 집안도 세우고 뭐 잘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갔다. 그래. 뭐 우리 인생이 구만리라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과연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라. 내가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기 탈출시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돼. 그래서 모세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다가 수 다하면은 가라. 모세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왕궁에서 살고 싶은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수 다하고 그냥 가. 근데 난 네 인생에 개입 안 할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제 그냥 평탄하게 잘 돈 벌고 일하고 살다가 먹고 잘 살다가 자손 낳고 그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이 볼 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에 개입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찾으십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 옛날에 모세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사용해서 내가 역사를 일으키고 개입했지.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제가 이 땅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전투를 할 때, 지게 생겼을 때, 어려울 때, 뭔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한테 항상 찾아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까? 그런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갑니다.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 부적을 써주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이거 좀 잘 되게 해주고 집안 잘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해결이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비나이다 해서 응답이 옵니까? 헛된 우상, 헛된 신한테 가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 점쟁이한테 갔다. 그러면은 점쟁이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우리가 가서 돈 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헛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씀드렸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그 사람들과 기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번제단 앞에서 임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피를 내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응답 없습니다. 헛된 우상 찾아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이거 해봤자 응답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복을 주리라. 옛날엔 번제였는데 지금 예배죠. 하나님을 찾아오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손을 믿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누가 만듭니까? 감독이 만듭니다. 근데 그 감독이 만드는 영화들 어떻습니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대박 날 수도 있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아예 망한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감독일수록 정말 대작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 영화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누군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데 누군가 시나리오를 써주고 대본을 써주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쪽으로 가라. 이런 거를 누가 감독이 대본이랑 시나리오랑 그걸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 인생의 감독이 누구냐는 겁니다. 점쟁이한테 가면은 점쟁이가 감독이 되는 겁니다.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쟁이가 만든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감독이 돼서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너 네 고향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감독이 돼서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걸 해라. 아브라함한테 다 알려주십니다. 다윗한테는 너 올라가서 싸워라. 너 이긴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매복했다가 쳐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진 영화, 대작인 영화, 그것처럼 만들고 싶으면은 진짜 훌륭한 감독한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 손에 맡기겠냐는 겁니다. 헛된 우상한테 맡길 겁니까? 점쟁이한테 맡길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있던 뭐 유교, 불교, 뭐 인도는 힌두교, 뭐 저기 딴 나라는 뭐 별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신은 천지를 짓고 처음부터 있던 신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작으로 가장 훌륭한 영화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되면 그저 그런 영화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의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자기도 보람이 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제라도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할 수 있다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럼 무슨 어떤 인생을 사냐? 뭐 아브라함, 모세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결국 어떤 일을 하는가? 결국 그겁니다. 의로운 일, 선한 일, 착한 일, 빛을 발하는 일, 향기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 보통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다 다 갑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에 갔을 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우리 인생에도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다 있습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다 있으면 뭐하다 인생을 마치고 갈 겁니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일,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이 나가지고 이제 불로 뭐 태우다가 이제 덤불이나 가시나무 뭐 이런 것에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남의 밭에 낯가리, 그리고 이제 아직 묶어두지 않은 곡식, 아니면 전원, 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그 불 처음에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피울 거면은 잘 관리해서 불을 피우게 하시옵소서. 드럼통에 피우든지 벽돌을 쌓든지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도랑을 파서 그 주변에 물을 놓아서 이제 안 퍼지게 해서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간 불을 놨으면 남의 집에 불이 안 붙게 안전하게 해서 불을 피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진짜 줬으면 그걸 다 배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슬프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개인 재산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이 규례 덕분에 사회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인생이 어차피 100년 살다가 또 가고, 다른 세 가다가 또 오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오고,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들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대로 있고 지구는 그대로 있고 계속 무대는 똑같은데 등장인물만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뭐 그러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모든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함께하자. 모세야, 너 나하고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계속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감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그러면은 내가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어느 수준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내 꿈 내용 말 안 한다. 니들이 알아내고 해석도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고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꾼 내용과 해석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신들의 신이시로다. 만왕의 주시로다. 주제시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서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복도 못 주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복음 전파 영원에서 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